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빨간 안경을 끼고 밖에 나가면 자꾸 빨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야가 이렇게 중요한데,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은 1985년에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닐 포스트만은 20세기 말, 그러니까 1985년에 앞으로 어떤 세상을 염려하고 우려를 했냐면 활자 시대가 지나간다. 활자 시대. 그리고 그때 이제 TV가 전 세계적으로 막 태동해서 이제 막 제3세계로 경제 발전과 함께 번져가면서 안방을 장악해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바보 상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닐 포스트만이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책을 안 읽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활자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활자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이 브라운관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인류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폐해, 이것에 대하여.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이 속았다. 거짓된 정보. 우리가 예전에 군사문화 독재 시절 때 이런 거 잘못된. 그래서 정부에 반하는 사람은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전에 옛날 구시대 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1985년을 기점으로 영상시대가 열릴 때는 무엇이 문제냐? 거짓된 정보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정보가 범람함으로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진리가 널려 있고 또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날파리처럼 그냥 오늘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어디 가서 놀아볼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을 허비하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즐기다가 죽는 것, 이 세태를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땅에 지금 젊은이들이 과연 뭘 생각하고 있는가?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육체 탐닉하고 즐기다가 그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오늘은 제가 조금 노골적인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불편한 진실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어른들도 많이 보고 우리 구독자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기도의 70~80%는 지금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있을 거예요.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쏟아붓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어제까지 제가 충청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밖에 집회를 나가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근데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도시에 가면 그래도 조금 요새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나는 그런 건 뭐 원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좀 냄새가 안 나는 숙소를 잡아줘요. 근데 이제 소도시에 가면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막 1시간씩 30분씩 차를 나가야 번듯한 숙소가 있으니까 또 내가 가는 입장이 뭐 십자가를 증거하고 순교 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다닌 사람이 저 좋은 숙소 이런 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해준 대로 가서 머물게 되니까요. 중소도시에 가면 뭐 참 민망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고역이죠. 가면 냄새가 막 머리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막 모텔촌이더만요. 이름은 호텔인데 모텔이야. 그래서 막 한 7, 8개가 막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예요. 근데 낮에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산책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차를 대려니까 대낮인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 모텔에.
모텔에 대낮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더 말 안 하겠어요. 도대체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지고 더 문란해지고 더 더러워져야 하는지,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는 이 세대, 과연 이 세대에 소망이 있는가?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지요. 자, 오늘 제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젊은 청년들, 오늘 청소년들에게 제가 타겟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절대로 젊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절대로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이 연령층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가끔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제가 한 두세 번 접한 것 같은데 10대 가출한 여자아이를 10대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걔들을 성도구화 해가지고 포주처럼 어른 흉내 내는 거예요. 어른들이 매춘하는데 포주 있잖아요. 갈취하는 거, 빚더미에 앉게 해가지고 몸팔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못된 인간 말종들 있잖아요. 그걸 언론에서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이 10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뭐 그랬다. 그래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어디 가겠어? 그냥 탕진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가지는 것이죠. 저는 착하게 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은 똑같아요. 영은 똑같은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지극히 수동적이야. 그래가지고는 무슨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자기 손으로 헌금을 제대로 하기를 하는지, 자기 손으로 교회 안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인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전부 교회에서 그냥 해주는 거야. 성령책 안 가져오면 성령책 사줘야지. 성령책을 사주면서까지 교회를 다니게 하고 있어요. 공과를 안 사요. 공과를 사줘. 그러면서까지 VIP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약해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조금만 뭘 요구하면 안 나가. 그럼 안 나가면 또 달려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영적으로는 을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에 가면 아이 같지 않는 행동을 또 하고 다녀요. 세상의 일에는. 죄에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야.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뎌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돼요. 흉내라도 내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거룩한 것은 어릴 적부터 다 거룩해야 되고 예배는 어릴 적부터 예배해야 되고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10대 소년이었다. 10대 소년. 그러면 닐 포스트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죽도록 즐기. 어떤 사람은 꿈을 즐기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간대. 즐기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죄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거, 1등 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서울대 법대 가는 거, 서울대 의대 가는 거. 그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30대쯤 되면 자리 잡고 40대 되면 더 자리 잡아서 뭐 한 달씩 외국 다니면서 골프 치고 다녀도 이런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뭔데? 더 이상 쾌락에 오를 때가 갈 데가 없으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겠냐 이 말이에요. 비록 너무너무 우리는 시시하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나갔어요. 자기 형들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도 못할 만한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징집당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겠지요. 전쟁터에 끌려 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나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물맷돌 들고 나갔던 사람.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무엇이 있었느냐? 골리앗을 볼 때 안목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병사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부 숨어가지고 바위 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어째서 저 이방인의 장수가, 저 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모독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저 입을 봉할 자가 없냐? 싸울 자가 없냐? 이런 생각, 이 안목, 어째서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제 집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고1 학생이라고 하더만. 근데 얘가 참 기특하더만. 그 목사님 말에 빌려보니까 언론에서 차별금지법이 어쩌니 제정안이 어쩌니,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저거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물이 되어서 저런 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한대요. 공부를 잘해서 일신상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 꿈을 펼치고 그럭저럭 가정 이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재산 불리고 자식 새끼 낳고 행복하게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어느 날 저기를 봐라, 세상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주님은 전부 거두어야 할 영적 추수로 봐했네.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 주님만이 보이신 거예요. 저 영혼들이 지금 추수 때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곧 있으면 이 추수 때가 지나버리면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지금 밭에 누렇게 황금 물결 친 저 벼를 2주, 3주 게으름 피고 놔둬버리면 저것이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저 인생들이 곧 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지금 추수가 다 돼가지고 농부를 기다리고 있다. 저들이 떨어지기 전에 저들을 건져내야 되고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 곳간에 넣어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무지하고 성령 받지 않아가지고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면 나는 자의정 하나 해야지, 나는 의정해야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제일 이뻐하시는데 내가 해야지. 틈만 나면 그런 생각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눈에 와서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한 인생 삽니다, 여러분. 우리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모진 목숨 100년도 살 수 있어요. 100년을 살면 뭐하겠어? 세상에 죄짓고 살다가 온갖 악행하다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하나님도 모른 채 즐거운 일, 허사스러운 일 쫓아다니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노년에 그럭저럭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앉아있다가 턱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 건데? 이 땅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가 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는 성공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우리의 꿈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인 것이에요. 승리. 우리가 다 5달란트를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은 자가 없어요. 길을 써도 안 돼요. 내가 받은 1달란트는 2달란트가 되질 않아요. 이미 5달란트를 쥐고 시작한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가정을 해보면 1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1달란트를 남겼다면 절대로 책망받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는 적게 받았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러니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2달란트만 남겼다면 책망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배경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좌절하고 타협하고 낙심하고
목사님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영적 박토야, 영적 박토. 우리 형제 7남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세대 형제들 6남매 남겨놨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내가 제일 이날 이때까지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목사 자식이야, 목사 자식.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알아요? 저는 열등감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약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 아들. 장로 아들 앞에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 뭐 큰아버지가 목사, 삼촌이 목사, 할아버지가 뭐 어디 목사였고 돌아가셨는데 가족 명절 때 모이면 뭐 한 3, 40명 모이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목사인데 자기는 한 번도 설교도 못 해봤대. 차례가 안 들어왔어. 나는 그런 사람들 앞이면 작아지는 사람이야.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런 나에게도 그 사지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자다가 벌떡벌떡 놀래서 일어나서 깬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니,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됐다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등이 못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없어요. 받은 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5달란트를 손에 안 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외국을 안 나가면 어때요? 한 곳에만 평생 살다 죽으면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고. 이세종 선생은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나서 옛날에 금산 땅 일제시대에 그분은요 태어나서 100km 밖으로 여행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나주라는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았대. 평생 그곳에서 농사 짓다가 예수 믿고 변해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쩐지 아세요? 그 당시 외국에서 신학하고 돌아온 쟁쟁한 목사들, 부흥사들, 그런 분들이 무학자 이세종, 글씨만 하는 사람, 글씨만, 학교도 안 다녔어요. 남에게 종살이 하다가 부자 돼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그런 사람. 나주까지 한양, 평양 그런 데서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 밑에서 성경 공부했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에 맞는 심장, 그 비전,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한 자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고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집이 좁으면 어때? 차가 없으면 어때? 영어를 좀 못하면 어때?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통역을 통해서 써버리는데 뭐. 차가 없으면 어때? 누가 나를 태우고 다니는데. 돈이 없으면 어때? 돈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심장을 가져라. 그 눈이 열려져야 한다.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말이에요. 다른 세대라는 말이에요. 자식들, 손주들.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대가.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 때는요, 우리가 믿어서 부모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교사로 불렀어요. 아멘 하시오. 아멘. 어느 선교사만 선교해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모두 선교사로 불렀어요. 선교는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선교의 영역이
최소 가장 작은 단위, 가정 선교사라도 하나님 우리 부른 거예요. 우리 때는 우리가 믿어서 부모 전도했다니까요. 지금은 자식이 예수 믿어서 부모 전도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부모가 예수 믿고 안 믿는 자식, 아니면 어릴 적에 믿다가 믿으면서 이탈해버린 그 자식, 그것 때문에 밤마다 가슴 저리고 새벽마다 울고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세대는 언제였냐? 자식이 불받아 예수 믿어 부모를 전도하는 그 세대였는지도 몰라요. 산마다 기도원마다 들마다 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던 그 80년 90년대 그 시대,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신 쫓았어요. 처음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어요. 가르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믿고 행했더니 9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몇 달 후에 옆집에 사는 나와 같이 교회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이 부모도 예수 안 믿고 우리 부모도 예수 안 믿었어요. 기도의 첫머리가 부모 구원.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밤낮으로 여름방학에 자율학습 안 하려고 교무실에 붙들려 가서 그 많은 선생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매로 배를 쿡쿡 찔릴 때 그 망신살이를 당하면서 수련회 가야 되니까 나는 자율학습 못합니다. 이유가 수련회 가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웃어버려. 교회에 수련회 간다고 학교를 안 와. 정신 나간 놈이네. 고개를 푹 숙이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교무실에 서가지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옛날에는 교무실이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너 교무실로 와 그러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리고는 결국 허락을 받고, 제 의의가 아니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어리다고? 언제까지 어린데? 그건 죄에도 어려야지. 죄에도 어려야지. 조기 성회와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초등학교 교과서, 언론, 인터넷 아이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피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변비라는 말도 몰랐어, 나는. 정말이에요. 변비가 도대체 가끔 뭐 변비약 이렇게 광고에 일간지에 월간지 같은데 그런 데 나오고 겉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선데이 서울 뭐 이런 데 나온다고.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성경에 일어난 일, 사건 자체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세상에는 우리 어른들도 뒤로 깜짝깜짝 늘어질 만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속아서 모를 건 알고 알아야 할 건 모르고 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아버린 다음 세대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걸 극도로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가르치라 그랬어. 문설주에 네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가르치라. 뭘 가르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가르치라고.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라. 실패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고 40년 이후에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쩍 갈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요단강 가운데, 그러니까 물에 항상 잠겨있던 돌이 있어요. 그 돌을 끄집어서 갖고 와라. 그리고 12돌을 가져다가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길갈인데 그곳에 언덕에다가 12돌을 세워놔라. 나란히 세워놔라.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요단강 속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념하라.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물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가 그 거대한 돌이 쭉 서 있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너희 후대가 물어볼 거다. 이게 뭐냐고. 그러거든. 그걸 힌트 삼아서 가르쳐라.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에 저 요단강을 가르게 하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걸 기념하라. 주님이 극도로 경계하신 게 뭐냐? 잊지 마라. 너희 당대로 끝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라. 극도로 조심해라. 그 친구하고 나하고 부모, 안 믿는 부모, 영적 박토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어서 밖에 나가서 싸움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이겼냐 졌냐.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고 묻지 않았어. 왜 싸우게 됐냐고 묻지 않아. 이겼냐 졌냐. 무조건 이겨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지고 와도 졌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 두들겨 맞고 지고 왔다 그러면 더 두드려 맞으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코를 먼저 때려버려라. 절대 맞아도 울지 말아라. 힘이 안 되면 물어버려라. 저녁마다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이게 세상적 가치관. 가난하고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고 한이 맺혀서. 우리 형님은 나만 보면 이런 소리였어. 왜 그런 소리 했냐면 너는 경희대 법대 가서 판검사 되거라. 어디서 경희대는 들어가지고 서울대 가라는 소리는 안 하고 서울대는 도저히 못 갈 걸 알고 경희대 법대 가서 판검사 되라. 너는 판검사 되라. 그래서 나는 판검사가 되면은 이 세상 출세하고 다 된 줄 알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인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여러분 돈과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짓는 거야. 죄짓는 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심판할 그분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내 스스로 짓고 할 날. 그것도 얼마나 주님이 잔인하게 하시는지 내 입으로 내 죄를 토설할 그날이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너는 다윗에게 나단이 경고한 것처럼 너는 숨어서 그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는 백주 주야에 다 드러나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야.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어. 자기는 은밀한 중에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철을 취했지만은 나중에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궁궐 꼭대기에서 자기 첩들이 욕을 보이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반드시 죄값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를 심으면 거룩을 심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죄를 심고 하찮은 것 심고 일시적인 것 심고 이 땅의 것 심으면 반드시 사망과 고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기로 맘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가가지고 우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 굉장히 내가 제일 빠른 줄 알았어. 고1 때 나는 목사 되기로 했다. 그때 어떤 놈이 더 지도덕한 놈이 있더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가 목사 되려고 한 놈이 있었대. 지금 신일교회 담임하고 있는 배요한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나보다 2살 어린데. 이름도 배요한이야. 나하고 상대가 안 돼버리는 거야. 아버지는 장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로 자식. 거기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기로 했대. 그리고 그냥 공부도 잘해. 그래가지고 이 길로 왔대. 한때 도울 김영욱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신학자라고 이 친구가 불림받았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봤자야. 그래봤자 내가 더 나아 지금은.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부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내가 귀신 쫓은 적이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이 친구가 밤 12시간에 나를 쫓아왔어요. 슬리퍼 한쪽만 끌고 질질 끌고 왔어요. 짝짝이로 신고. 야야, 우리 엄마 예수 믿게 생겼다. 우리 엄마 예수 믿게 생겼다. 집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밤 12시. 잠자리에 있다고 옷 갈아입고 갔어요. 쫓아갔어. 갔더니 엄마가 평소에 술을 먹어요. 여자분인데. 술을 먹고는 옛날에 종갓집에는, 우리는 종갓집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올리고 하는 조상 뭐 이렇게 한자로 막 써 있는 뭔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골에는 옛날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영적으로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평소에 눌려있고 이제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알코올기가 들어가면서 이 휙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놓고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조상이 나타나서 자기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냐? 네 집안에 이렇게 복을 줬는데 어째서 자식들 간수 못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냐고. 그렇게 꾸짖는다고 절을 100번 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다 붙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붙이거나 빼지 않았어.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지고 술을 먹고 이분이 벌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청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 계기로 자기 엄마가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믿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영적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고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는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렸어요. 덩치가 이렇게 커요, 아줌마가. 방실이 같았어. 막 이래요. 허벅지가 막 이만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가까이 이웃이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친한 사이였으니까, 먼 친척벌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절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고 귀신한테 절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막 술이 친데다가 막 섞여가지고 귀신이 그래가지고 뒤로 눕혔어요. 둘이서 강제로 절을 못하게 눕혀놓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 그래서 친구한테 니는 이쪽 눈을 맡아라, 나는 이쪽 눈을 맡을 테니까 눈이 2개니까 우리는 4개고 그래 둘씩 하나를 맡아가지고 둘이서 째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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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은 무섭고 우리는 안 무서워. 그러니까 눈을 감겨버렸어. 귀신이 신경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눈을 감겨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었다고 또 난리야.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손안을 펴니까 빠자마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뒷짐을 지고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들이 와서 뭐라고 시부랑 해가지고 지금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되니까 지금 불러야 한다는, 병원차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했거든요. 눈을 보고 방언이 능력이 있다는 건 또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방언을 하면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샤바샤바 하면서 방언을 해야 되면서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뭘 모르니까 저것들이 와서 시부랑 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 생략하고. 제가 하는 말은 뭐냐? 나이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권이 있으면 되는 거. 영권. 소년도 영권이 있었어요. 다윗이 영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영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소년으로 잡혀갔지만은 소년 때 자기가 작심을 한 거예요. 내 평생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관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낭만적이고 살아볼 만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 동양 문화권에서는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새가 운다 그랬어. 그죠? 새가 운다. 서양의 시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써 있어. 새가 노래한다. 똑같은 새인데 새는 울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아. 그냥 지 소리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안목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대상은 마귀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엊그저께 뉴스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왔어요. 낙태가 14주로 정부에서 재작년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차마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이 정권에서 12주에 있던 낙태 제한을 14주로 늘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2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12주 안에 낙태가 되는 아이들이 95.8%예요. 근데 2주를 더 늘리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까? 그리고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낙태할 때에 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보험. 맘대로 아이를 지우게 해라. 근데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이것도 불만이 많아. 전면 허용해라. 왜 법으로 개인의 내가 갖고 있는 네 태아의 내 아이의 이 자유권을 내가 있는데 국가의 법의 잣대로 그것을 하라 마라 하느냐. 14주도 만족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런 차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몰랐다면 나도 역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내 가정 잘 챙기고 상관없어. 남이야 죽든 말든. 장래 가는 것도 내가 이득 있으면 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저는 동성애 미친 것들 안 하면 되지.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동성애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동성애를 한다고 반대하는 예수쟁이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도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자유가 있는데 낙태 12주라든 14주라든 자유로 하든 나도 내 자식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 집에만 그런 사람 없으면 되지. 동성애 나도 내 자식만 동성애 안 하면 되지. 내 손주만 동성애 안 하면 되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불렀냐 이 말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이고 꿈이고 마지막 종착역이지만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은혜와 셀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단 하루도 이 땅에 살면서 편하신 적이 있었을까? 주님이 왜 그렇게 새벽지단을 쌓으면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습관에 따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둘째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셋째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여 변화되지 못하는 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 제자 중에 가장 많은 기도의 분량을 차지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룟 유다였을지 몰라요. 그 마음이 다 보이니까, 다 아니까. 어디 갔다 온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길거리에서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크냐?
주님은 다 보셨어, 아셨어.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로 갈 때 제자들은 결코 그걸 반기지 않았어요. 그건 관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인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여인을 찾으러 가셨어요. 수가성 그 여인.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인생.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닌, 내가 건져지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한 여인.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를 지나가시냐 이 말이요. 안 지나가도 되잖아. 여리고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애타는 한 영혼을 보러 가셨는데 그가 삭개오요. 그리고 그 집에 온갖 수모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고도 저기에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모르니 갈 것이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온갖 똥바가지를 들러쓰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사람을 뒤로 한 채 그 집에 들어가셨다. 잠잘 데가 없어서 가셨겠는가? 음식이 탐이 나서 그곳에 갔겠는가? 그 물질이 탐이 나서 가셨겠는가? 그 영혼 살리려고.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하루 눈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놀아볼꼬? 철 좀 들었으면, 철 좀 들었으면. 영적인 철 좀 들어라. 영적인 철. 영적인 철 좀 들어라. 세상적 가치관하고 똑같아가지고 1등 해야 되고 예뻐야 하고 멋있어야 하고 잘나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허무하게 다 흠을 벗듯이 다 훌훌 털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주님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느냐 한 것이 없잖아. 한 것이 없어. 나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죄인이 됩니다. 나는 양지바른 이곳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데, 선교사들은 영원한 영원한 을이야. 항상 어디 가도 지원받아야 하고 할 말 못하고 도움 얻어야 되고. 주님 나라에 가도 그들이 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마가다락방에 10몇 년 전에 그때 교회 제가 크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박보유 목사님이 그 당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지금 설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요. 굉장히 무섭죠, 이런 소리 하면. 시간은 맞춰줄 테니까 걱정 마지 마. 다락방에 갔는데 잡잡해가지고 본당 1층이 꽉 차고 처음 가는 곳이라 차도 저 아래다가 대고 버스 봉고차에 몸을 실어가지고 다락방 마당에 탁 내려주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올라갔더니 1층은 꽉 찼어. 그때 여름 특별 성인가 뭔가였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한 구석에 자리를 앉아가지고 있더니 그때 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 간증. 다 생략하고 자기 아들, 자식들이 여럿인데 뭐 이름이 선교고 순교고 막 뭐 그러잖아요. 살벌한 이름을 지어놨잖아. 자기 아프리카 어디 이름도 없는 작은 아프리카, 지금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선교지로 보내버리고는 이 김 선교사님이 그 주변 가까운데 어디 집회를 하러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잠깐 여정이 돼서 간 김에 그 아들 혼자 그 낯설고 물선 이름도 몰라. 유명한 아프리카 지역도 아니야. 그곳에 있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갔더니 토방 하나 작은 데서 그게 선교한답시고 젊은 청춘 다 포기하고 거기 와서 있는데 자기도 선교사고 내가 가라고 했지만은 기가 막히더랍니다. 잠이 안 오더래.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나오는 일정인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는 옆에 벽지 같은 거 있더라는 거예요. 종이도 없어. 그걸 푹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들아, 우리 이 땅에서 변두리에서 살다가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자. 그러고 왔대. 그러고 잊어버렸대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자기 생일 때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좀처럼 자기 가족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조그만 걸 사놓고 자기 생일 축하를 한다고 자식들이 모였더래. 그때 그 아들이 자기도 잊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더래. 아버지 그때 그 편지 써주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 편지 제가 여기 가슴에 묻고 견디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 땅에 변두리서 살다가 천국에서 중앙에서 중심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비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작다 여기는 건 귀한 일이에요. 나는 작다, 부족하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스스로 어리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 부흥사였던 이영도 목사님은 13살에 교회 종탑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13살에. 종탑에 올라가서 13살 소년 이영도가 일제시대에 철야 기도를 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봤어. 대장마귀가 시퍼런 눈을 뜨고 시커멓게 앉아있는데, 서 있는데 그걸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쫓겨갔어요. 13살 소년에게 영역에 밀려가지고 그 지역의 마귀가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왕이. 쫓겨가서 쫓아내니까 교회를 막 싸돌아다니면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이것이 교회 종탑에서 떠나더래. 그래가지고는 그 밤중인데, 철야인데, 새벽녘인데 이것이 동네에서 나가질 않고 동네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더래.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그냥 자기 교회 장로님 집.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데 안방에 문을 팍 열고 들어가지고 장로님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소년한테 밀려가지고 이 마귀가 그 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구박 동네 입구까지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소년 이용도가 두 손을 들고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지고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몇 살 때? 13살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부모의 믿음에 언제까지 의탁하고 안 돼요. 여러분이 자립하셔야 돼. 소년 가정, 소녀 가정. 영적으로 자립하여 부모의 기도에 의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내가 기도의 용건을 받아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 목사 되란 소리가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란 소리가 아니에요. 짐 엘리엇 에콰도르 가서 50년대 선교했던 그분, 이 동네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캠브리지인가 다녔을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동네 할아버지가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청년이 낯설고 물선 그 에콰도르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날마다 와서 말렸다고 그래요. 짐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적당히 해라. 너도 장래가 있지 않냐. 날마다 와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가 짐 엘리엇이 듣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죽지요. 죽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땅으로 썩어서 죽겠지, 없어지겠지. 그래요. 저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겠지. 똑같아요. 할아버지나 나나.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의 예언대로 그는 사실 꽃을 못 피우고 그곳에 도착해서 순교의 피만 뿌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피는 헛되지 않았어요. 대동강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처럼 헛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도 수많은 이름 없는 1589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피 흘려 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순교의 피를 뿌림받은 교회가 생겨나서 그보다 몇 갑절 많은 공식적으로 약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각 초홍의 공식 집계만 그 정도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도 2명 나가 있잖아. 근데 초홍에 보고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훨씬 많을 걸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시냐고? 무엇을 보시냐고? 헛되이 살지 마시오. 세월을 아끼세요. 70, 80대에서는 아낄 세월이 없어. 지금 아껴야 돼. 지금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음은 있을 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맡겨놓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다. 몰라.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몰라. 나이가 들어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그것이 제일 귀한 것인데,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도 몰랐듯이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옛날에 빨리빨리 크고 싶은데, 빨리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혹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철이 없어서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빨리 나가서 돈 벌겠다고, 돈이 어디서 싸놓고 기다린 줄 알고 그렇게 철없이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씩만 줬잖아. 그걸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다가 갈 것인가? 오늘 기성세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근신하여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공격. 이제 그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어쨌든 이것이야.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어떤 뭔가 딱 일어난 일들을 그냥 보지 마라. 잠자지 마라. 차별금지법이 왜 시행되고 이것을 시행됨으로 그 뒤에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게 뭔지,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신앙은 자유이지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공언하여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지하고 십계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은 급속히 젊은이들이 타락하여 히피족들이 거리를 누비게 되었고 마약과 매춘이 청소년들 사이에 파고들어 수없는 가정이 파괴되고 장래가 망쳐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대를 보시라고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미명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소수인권에 앞다투어 선진국을 따라하기를 통하여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형법 92조 6항을 규정된 학문, 성교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 논란이 있으니 폐지하자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일산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집사님에게서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 자기 딸 학교 학급의 친구의 양성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딸 학급 친구가 양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하고도 사귀고 동성하고도 섬기는 일이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 최근에 트로트 가수 하나가 또 뭐 커밍아웃을 했다고 그러더만요. 커밍아웃은 원래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닌데 그것도 사단이 가져가서 악용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커밍아웃을 어떻게 그렇게 써? 할 것이 없어서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영웅시하고 응원한다, 지지한다, 용기가 대단하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간다. 신문에 한 칸이라도 나오나? 어떤 사람이 순교를 했다. 신문에 한 칸이라도 나오나요? 95세 된 현역 의사분이 돌아가셨더만요. 그죠? 가을이다. 뭐라고 그랬더라? 가을이다. 행복해라. 그런 말 3마디 하고 돌아가셨다대. 그 기사는 동성애 커밍아웃 한 것에 묻혀버린 거야. 여러분, 자기가 동성애 했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가족 식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니까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 이제 나는 이제 대놓고 하겠다. 난 동성애자 이제 숨기고 안 할 거야. 나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숨겨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숨길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밝힘으로 지금 숨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할렐루야.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하지 못했지만은 언론에 그런 거 보도도 안 했을 것이고 보도하는 순간 흉측스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보도할 일이냐고. 우리 애들 뽐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미풍양속 해치는 일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방송사에 항의하고 전화하고 난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사회예요. 그분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민하고 했겠지만은 그건 양심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떳떳하게 대놓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에게 또 접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합세해서 그리고 이제 마치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등불이 되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 노릇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거꾸로 돼버리고 있다 이거죠. 미담이 나오고 진짜 인류에 공헌한 사람이 영웅으로 나오고 자기 오지에서 전문을 바치고 저 벽지촌에 가서 전문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연구소에서 평생 동안 가족하고 따뜻하게 여가 한 번도 즐기지를 못한 채 과로에다가 쓰러지고 순직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박수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지. 어째서 한낱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던 일들을 커밍아웃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응원을 하고 난리를 하고 이러한 이상한 세상.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더럽혀짐의 어떤 확산,
더러운 비상식적인 비뚤어진 문화의 확산, 이런 현상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과연 마귀가 공격을 한다면 그 공격의 최우선 타겟은 누가 될 것인가? 목사, 교회, 그것도 좋지만은 다음 세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일을 먼저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주체와 그것은 안 나와 있지만은 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을까? 과연 뭐 때문에 그랬을까? 게을러서. 그것도 있겠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째서 자식에게는 이것이 전수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게을러서 그랬을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까? 가나안 땅이니까 광야보다는 먹고 살기가 편했을 것인데 더 편했고 더 윤택했고 더 살기 좋았을 터인데 과연 무엇일까? 속아서 그렇다. 속아! 누구한테 속았냐? 마귀에게 속았다. 세상 신에게 속아버렸다. 세상의 논리, 경쟁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광야에서는 재산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으로 만족하고 생수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땅을 관리해야 하고 땅이 넓어져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재산을 늘려야 하고 광야에서 살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살게 되었는데 만족함은 없어지고 이들은 더 으르렁거렸을 것이고 더 세상의 문화에 취했을 것이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을 종삼고 그들과 교류를 했으니 그들에게 그럴싸한 세상의 문화, 광야에서 무슨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안 그래요? 광야에서 있었던 문화봐야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문화, 거룩한 문화, 그 순전한 문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문화적 유전들, 무기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 그래서 그 이방의 딸들을 자기 아내와 며느리로 삼게 하고 자기 딸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혼합되기 시작하며 그들의 가져온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즉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획득한 대신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젊은이들 복음화율이 3%라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3%. 근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교회에 다니는 인구가 3%란 말도 믿어지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도 동거하는 놈도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방종한 젊은이들도 수없이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못 끊고 그러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의뢰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다 때려잡아 버려요. 다. 우리 교회 내 귀에 들리기만 해봐. 내 귀에 들리기만 해보라고. 어디 모여서도 술 처먹었다. 그런 소리 들려보기만 하라고. 지금 안 들리니까 내가 놔두는 거예요. 들리기만 해봐. 들리기만. 아주 본보기를 보여보려니까. 없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나 뭐 없다고 나는 믿고 싶어. 없죠? 여기는 없겠지. 시들시들하는 것들은 또 어디서 있어. 있기만 해봐.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악한 시대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님 오실 때인데 우리 부모들의 믿음보다 더 좋아야 이길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하면 죄질 것 같아. 여러분도 하려고 하면 죄 짓는 것 같을 것 같아.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시대를 향한 공격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서 얼마나 없겠어 마귀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공격해서 얼마나 얻겠냐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우리 꼬마한테도 그래. 야야, 나는 정해졌어. 나는 이제 목사밖에 못해. 나는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뭘 하겠냐? 너에게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시간을 허비하지 마. 아빠는 핸드폰 해도 너는 하면 안 돼. 나는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돼. 고개는 끄덕끄덕해서 하는데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그리고 눈을 뜨세요. 눈을 떠서 마귀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며 이 공격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면밀히 살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말했던 것처럼 골방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햇볕을 봐야 햇볕을. 자전거라도 타. 자전거라도. 호수공원이라도 걸으라고. 햇볕을 보고 예배당에 나오고 골방에 밖에 있지 말고 주저앉아서 이것만 하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햇볕을 쬐고 걷고 오늘날 성전에도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니까 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정신병의 기준이 옛날에는 이렇게만 해도 막 놀래가지고 이거 위험합니다. 이제는 이거 더 기준이 떨어졌어. 이거는 병도 아니야. 뭐 애들 다 요새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죄의 이제 기준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누가 머리에 노란물 하고 다녔다. 그거는 끝장난 인생이야. 걔는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권사님도 그러죠? 예? 뭐 화장했다. 걔는 뭐 볼 것도 없어. 걔는 인간이 아니야. 뭐 고등학생이 화장을 했다. 그 인간 아니에요, 걔는. 걔는 뭐 시집 다 가버린 거예요, 걔는. 그렇잖아요. 뭐 치마를 좀 짧게 하고 다녔다? 그건 뭐 끝장난 거야. 끝장난 인생이야, 그걸로. 그냥 그 부모까지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닌 정도야. 그러니까 뭐 9시 넘어서 왔다고 다리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 막 그런 거 있어요.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잘못 오해가 나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 머리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교회 가서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다닌다고.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근데 이걸 오해받아가지고 막 연애당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먹고. 그래 교회 갔다 머리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좋냐고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것이 다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 그때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두려운 세상,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무서워하는 세상. 그러나 지금은 이 기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들을 다 회복하여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 마음을 창조하시는 자가 주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회개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유일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뭐냐? 기도. 그래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으신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땅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골방에서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빛과 소망과 미래를 주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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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일어날지어다. 다음 천을 향한 공격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골방에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씨를 잘못 뿌려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가, 대추수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1등 안 해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좋으니 그들의 심령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직업이 없어도 정말로 좋으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약한 세상을 이기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굴에서 나와, 자아에서 나와, 사탄의 속박에서 헤어나와 빛 대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여 나오라. 죽은 자여 나오라. 어둠의 자식들아 나오라. 모든 결박과 굴레를 끊어버리고 이 시대를 향한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영적 전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능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가난해도 좋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돌파하여 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